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규칙과 규범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규칙과 규범이 생긴 이유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에는 질서를 위해서,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규칙과 규범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공동체에게 규칙을 주셨는데, 이 규칙은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소요리 문답 두 번째 질문을 보시면 질문이 이렇죠. 하나님은 무슨 규칙을 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즐거워할 것인가를 지시하셨나요? 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답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즐거워할 것인가를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칙,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인가를 지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사회의 규칙은 질서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규칙, 성경은 무엇을 위해 주셨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 즐거워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 20절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하였거든? 죽었거든. 지금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대해서는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이 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울이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깨닫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께 속했고 주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기록하면서 오늘 20절에 우리가 세상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법칙에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라 누구의 법에 따라 사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사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피고 있지만 이 편지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썼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사탄이 거짓 선생들을 통해서 자꾸 무엇을 강조하냐면 자기 자신이 자기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처럼 가르치는 자들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신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자꾸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담의 문제 이후에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이 자기의 주인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사는데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만 다르게 생각하면 이상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내가 내 주인이다라고 생각하고 산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이전에는 내가 내 주인이었지만 사실 내가 내 주인이라고 하는 그 주인 뒤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사탄이 있는 거죠.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게 만들었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이 사탄의 통치 아래에 있다가 누구의 통치 아래로 옮겨졌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옮겨졌죠.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우리의 주인으로 창조하셨다고 속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인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 삶의 기준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배운 것, 내가 경험한 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소요리 문답 두 번째 질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규칙, 유일한 규칙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전에는 우리의 규범이 무엇이었습니까? 각자에게 있었죠. 각자 옳은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옳은 대로 살았죠. 그 옳은 것은 사회에서 배웠고 학교에서 배웠고 또 규범을 통해서 알았고 도덕적인 것들을 갖추었어요. 그렇지만 각자 다르죠. 각자 조금씩 다른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고 내가 세운 체계대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믿은 순간 우리의 주인이 누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우리의 규칙은 세상의 규칙이 아니라 우리의 규범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규칙을 지켜야 될까요? 왜 지켜야 합니까? 소요리 문답에 의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죠? 소요리 문답 1문에 보면 첫 번째 질문에 보면 질문이 이렇습니다. 사람의 죄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질문이고 답은 여러분이 또 읽어주시겠습니다. 사람의 죄일 되는 목적은 정리하면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으로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처음 목적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짓기 이전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무엇이 복이 되었습니까?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많이 가지는 자기 기준에 이르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디로 옮긴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옮긴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의 목적을 다시 회복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데 사탄은 우리를 자꾸 유혹하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세상의 규칙대로 사는 것이 복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선이라고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참된 가치다라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를 속여서 세상의 규칙을 따르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탄은 놀랍게도 성도들에게 어떻게 접근합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교회 밖으로 불러내지 않아요. 교회 안에 두고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생각을 자꾸 바꾸려고 하는 거죠. 어떤 생각을 바꾸려고 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시면 20절부터 22절에 골로새 교인 중에서 사탄에게 속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규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고 있는 교인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어요.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또 봉사를 합니다. 가르침을 받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겁니까? 세상 가치를 가지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세상 가치를 따라 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22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지라 라고 가로로 되어 있고 가로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골로새 교회 안에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 문장이 성경에 나오는데 어디에 나오냐면 이사야 29장 13절, 마태복음 15장 9절, 마가복음 7장 7절에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 29장 13절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라고 되어 있고 다음으로 마태복음 15장 9절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이 말씀 그대로 마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7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가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22장의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 문장이 이사야서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책망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책망하는데 그 책망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주님께서 누구를 책망하십니까?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책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 백성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백성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백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하는 사람일까요?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일까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것이 사람의 계명, 교훈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쫓는다라고 하는데 오늘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 22절에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너희가 따른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골로새 교회 안에도 구약에 있었던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입니까? 지키는 사람입니까?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행위가 누가 보기에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죠. 구제도 하고 11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왜 주님이 이렇게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른다고 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데 그것은 그들의 이 하나님 명령을 따르는 이유, 그 마음의 출발점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들이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이유. 이건 역사적으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율법을 행하지 않아서 포로로 잡혀가죠. 포로로 잡혀가서 다시 70년 이후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 경건의 운동을 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우리가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을까? 왜 잡혀갔을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경고를 듣지 않았죠. 하나님의 율법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자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파가 바리새파예요. 바리새파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하라고 하는 것들을 찾고, 그리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들을 찾아가지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라고 하는 것들을 철저하게 하려고 전통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 전통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무슨 논란까지 있었냐면, 율법에 의하면 밖에 나갔다고 오면 손을 씻어야 돼요. 손을 씻는데 손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까지인가를 결정하는 거죠. 손목까지인지 아니면 팔목까지인지, 이걸 가지고 해석을 달리하면서 손목까지 씻는 사람이 있고 팔까지 씻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한 목적은 자기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절대 나를 심판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자기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누구의 기준이라고요? 세상의 가르침과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 자기 중심입니다. 원죄 이후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죠.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런데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다고 하는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고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율법을 지키는 상황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책망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책망을 누가 듣고 있습니까? 오늘 골로새 교인들이 듣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신앙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왜 성도들은 사탄에게 속아 넘어갈까요? 지금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속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합니까?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른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좀 말이 어렵죠.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자세히 보시면 지금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 그런 사람들은 자의적 숭배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원해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억지로 끌려와서 예배드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들은 스스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겸손이라고 이야기하죠.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겸손하게 살아요. 그리고 자기의 몸을 괴롭게 하는데, 이 몸을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금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속적인 가치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지고 세속적인 가치를 가르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삶이 어떻다는 겁니까?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사모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겸손한 삶을 삽니다. 그리고 또 금식을 해요. 경건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속이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속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인들이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앞에서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그 성경을 설교하면서 뭐라고 설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기도하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질 때 여러분 그것이 복입니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목사가 성경을 가지고 당신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얻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결과로 그것을 얻으면 그것이 복이라고 설교하는데, 그것을 구분해낼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목사가 아주 경건하게 보이는 목사라는 거죠. 다른 교회 목사님하고 비교될 정도로 너무 경건해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금식도 하고 겸손까지 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그러니까 속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것들은 지혜 있는 모양이지만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데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것에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늘의 가치를 따라 사는 사람이지 세상 가치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아주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세상 가치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것이고 그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속임수에 속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그들의 모습도 있지만 욕심 때문이죠. 나도 그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수 믿고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예수 믿고 기도해서 모든 것이 형통하기를 원하고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런 쪽만 자꾸 보는 거죠.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는데 가축이 늘어나고 은금이 늘어나고 그래서 그것을 자꾸 복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성경이 정말 그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나라고 믿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은 자기의 바람이죠.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혹시 정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교회 안에 앉아 있으면서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고 그 가치를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경건한 삶을 사는 것처럼 살면서 그것의 목적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 내가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가치, 복을 누리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 않나, 교회 앞에 나와 있지 않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리문답 1문에 나와 있던 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셨고 그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누려받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인 영원한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세상에 있는 부와 존귀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을 주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이것 없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없이 세상의 것을 가져봤자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가지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을 가지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고 교회 앞에 봉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세상의 가치를 따르고 세상의 규범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가치가 세상의 가치가 어디에 들어와 있습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 안에만 이런 가치가 들어와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이런 가치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목사의 설교에, 성도의 기도에, 그리고 간증에 여러분, 이렇게 살면서도 왜 우리가 자꾸 속고 있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속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성도를 속일 수 있을까요? 그것은 겉모습 때문이죠. 우리가 겉모습을 가지고 자꾸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간증을 하니까
정말 망했는데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금식하고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기도했다고 하니까, 그리고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부자가 된 것이 기도했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질문을 해야 되죠. 기도해서 부자가 됐는데 왜? 그것이 어쨌단 말입니까?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런 질문을 안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여러분도 기도하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꾸 이런 마음을 가져요. 이렇게 설교를 해요. 이렇게 간증을 해요. 여러분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해서 부자가 될 것 같으면 다 기도하죠. 저도 설교 안 하고 기도만 하죠. 그러면.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부자가 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걸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를 살펴야 되고 그 기준을 가지고 설교자나 그리고 또 간증하는 사람이나 그리고 또 정말 경건하게 보이는 사람이 그 기준으로 사는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냥 세상 가치를 가지고 자꾸 판단을 하니까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됩니까? 우리의 관심은 무엇이 되든 무엇을 가지든 어떻게 되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되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것이 되는가라고 하는 기준을 가져야 되는데 자꾸 내가 이것을 가지면 사람들에게 어떤 영광을 받을지 어떻게 부러움을 받을지를 자꾸 생각하죠.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으면 복을 받은 거고 그래서 내가 부러움을 받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겠다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그래서 전도하면 뭐라고 전도합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렇게 전도하죠. 예수 믿으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봐라고 기도하면 아들 대학도 합격하고 직장도 좋은 곳에 간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 믿으면 병들어도 기도하면 하나님 고쳐주신다. 자꾸 이렇게 전도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다 고쳐주십니까? 기도 안 해서 병 나는 것이고 기도 안 해서 병에서 낫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럼 바울은 기도 안 해서 병난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셨잖아요. 무슨 현상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죠.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 사탄이 우리를 속이고 거짓 교사들이 우리를 속인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원래 뜻이 무엇인지 자꾸 집중하지 않고 성경을 읽어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자꾸 읽는 거죠. 그래서 성경 구절 중에 좋아하는 구절들이 있죠. 십자가를 지나는 구절을 좋아하지 않아요. 좁은 문도 들어가라고 하는 구절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구절을 좋아하지 않아요. 아까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주셨을 때는 왜 주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셨으면 왜 부자를 만들어 주셨는지 이유가 있으시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 받으실지, 어떻게 즐거워할지 고민하면 여러분 그 부를 사용하는 데가 다르겠죠. 사용하는 방법이 다를 거예요. 사용하는 곳이 다를 겁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똑같은 환경에서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 바울 사도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자꾸 행위만 봐가지고 모습만 봐서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죠. 그들이
율법을 정말 지키지 않았습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아니죠.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겼어요.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성벽도 쌓고 성전도 재건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삶도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말라기 1장 8절에서 10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절씩 읽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을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고 하나님 책망하시는 겁니까?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징계받지 않기 위해서. 더 이상 조상들처럼 망하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벌받지 않고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의를 위해서 드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심하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누가 좀 성전문 닫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주일날인데 주일날 예배당에 못 들어오게 예배 못 드리게 예배당 문 잠그고 못 열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에서 돌아온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전히 가치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의를 잘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걸 인식하고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랬으니까 제사를 드리죠.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있는 모든 자를 위해서 누가 존재한다고 생각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한 거죠.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 할 걸 하면 갖다 드릴 걸 갖다 드리면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의 안전을 책임지신다.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믿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이방신을 섬기는 것하고 무엇이 다를까요? 우상을 섬기는 것하고 무엇이 다를까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죠. 내 가족이 잘 되기 위해서요. 어려운 일이 없기 위해서. 어려운 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이 사실을 잃어버리는 순간 교회 안에 있지만 열심히 경건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바울이 경고하는 골로새 교인들, 세상 가치로 살고 있는 그 교인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위치,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불신앙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디에 앉았어요? 교회 안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어떻게 내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갈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살아야 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거죠. 그러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부자가 되어서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자가 되었는데 부자가 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해야 되겠죠. 고민하실 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자가 없으신 것 같아가지고 그건 따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금 형편에 서 있게 하셨다고 한다면 이 형편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내게 할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라고 말씀하죠. 주님처럼 살면 주님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쉬운 길이 아니죠. 쉽지 않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안 가려고 그러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쉽지 않은 길을 가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죠.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 손해보려고 하지 않죠. 우리는 손해보지 않는데 너무 익숙하잖아요. 한 푼이라도 덜 쓰려고 서치를 합니다. 싼 물건, 똑같은 물건이지만 10원이라도 싼 걸 사려고 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 몸에 배어 있죠.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가치로 산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발견하고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알면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서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고민하지 않게 만들어줘요. 마치 이게 좋은 비유인 것 같지는 않지만 제가 먹어보지는 않았지만 마약을 먹은 것처럼 맞아도 아프지 않잖아요. 막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데 슈퍼맨이 됐다고 막 날아가잖아요. 나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 용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앞이 보이는 게 없거든요. 그래.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보이는 건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과 고통과 시간과 물질, 건강의 문제가 문제되어지지 않죠. 그래서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따라할 규칙, 규범이 무엇인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하늘의 가치를 따라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 사도의 경고가 우리 각자에게 하는 경고로 듣게 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내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내가 종교 행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과 찬양의 삶을 산다라고 해서 그것으로 우리의 가치가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소원합니다. 겉모습으로 우리가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주옵소서. 교회 안에 있지만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늘의 가치를 쫓아 우리의 유일한 규범인 말씀을 쫓아 그 말씀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서 있는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누려받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길 소원하옵고 언제나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